2026년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으로 드려지는 온가족 기도회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에 나갔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마치 영웅담처럼 나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 새벽 예배 나갔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저도 피곤해가지고 좀 더 자겠다고 짜증내고 화도 내고 막 울고 불며 하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교회와 그리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또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깨워서 또 옷을 입히고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느라 아마 전쟁이셨을 텐데 다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한 몸 움직여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다는 것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큰 양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첫 온가족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그 타겟이 확실해요. 뭐 아동부면 아동부, 청년부면 청년부 확실한데 온가족 기도회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부터 또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게다가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까지 오시니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온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장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싶은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지난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의 시절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을 마주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그 호기심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고 또 청소년들은 또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지 말아야 될 방황을 하기도 하고 또 일탈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청장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성공에 대한 욕심과 또 안정적인 것을 바라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한 유혹에 쉽게 빠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각기 나이도 다르고 각자의 삶의 모습들도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유혹에 넘어갔던 그 인물 바로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꿰어내어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영상인데 제가
짧으니까 그냥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예빈이라고 하는 아기가 이제 엄마랑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엄마가 영상으로 찍은 건데, 예빈아, 모르는 사람이 먹을 거 줄게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예빈이가 뭐라고 해요? 좋아.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예빈아, 우리 수영하러 갈래?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좋아.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예빈아, 누가 먹을 거 준다고 하면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막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너 낯선 아저씨가 와서 먹을 거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하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절대 가면 안 돼? 신신당부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우야, 모르는 아저씨가 먹을 거 준다고 하면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역시 단우는 교육이 잘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 이런 교육을 꼭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어린아이가 납치될 뻔했다, 납치됐다,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안 돼. 너 술, 담배는 입에도 대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하고 반복해서 가르치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담배도 펴보고 술도 마셔보고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그게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뭘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좀 더 성공할 수 있다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좀 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위법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알게 모르게 행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걸까? 이 유혹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과장하면 우리는 항상 이 유혹이라는 시험 앞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보이스피싱 하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예, 이 말이 먼저 떠올라요. 그 개그 콘서트였나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연변 사투리로 막 어눌하게 막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와 또 무슨 대답을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한 그 대본에만 충실한 그 어리숙한 모습의 보이스피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야, 그거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지. 야, 그거 두 마디만 들어보면은 사기인 거 뻔히 보이는데 누가 당해?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던 보이스피싱의 수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식당 사장님들한테 전화가 온대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저희 여기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매니저인데요. 뭐 예를 들면 유재석 씨 매니저인데요. 저희 유재석 씨가 방송이 끝나고 단체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단체 예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전체 대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갈 것 같고요. 뭐 날짜는 언제고 시간은 언제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식당 주임 입장에서 어때요? 이야, 유재석이 우리 가게 온다고? 그런 연예인이 우리 가게 온다고? 게다가
우리 가게를 전체를 다 빌려서 40명이 온다고? 야, 난리 났다, 난리 났다. 그래서 한 이틀 뒤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저번에 예약했던 누구 매니저인데요. 저희가 메뉴는 이거 시킬 거고요.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전화가 와요. 아, 어제 전화드렸던 누구 매니저인데요. 제가 죄송한데 부탁 하나만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저희 연예인이 좋아하는 술이 있는데 그 술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술이 흔한 술이 아니라서 어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셔야 되는데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음식값이랑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명함을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주류, 뭐 어디 음료 이런 명함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으로 전화하면 대표님이 받아서 아, 네, 그러셔요? 그러면은 주소랑 어디 보내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계좌이체 해주세요.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장님이 그 술값을 계좌이체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술값만, 그 술이 비싼 술이라서 막 100만 원 그렇게 하거든요. 그 돈을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사기인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식당 주인이 되면요, 몰라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수법이 진화하고 또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그 연변 사투리에 남아 있는데 이 사기범들의 수법은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기꾼은 누굽니까? 뱀이죠, 뱀. 뱀이 하와를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의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면요,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 잠언에서 쓰였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 보면 슬기로운 자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간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뱀에게는요, 간교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악과의 사건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전래동화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은데요, 이 말씀 안에 얼마나 뱀의 정교하고 교활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가 익히 들었지만 여호와와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호칭이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즉 쉽게 말하자면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 또 여호와는 약속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과 하와의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분명히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름만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름만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뱀이 하와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계속해서 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만 뱀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은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한 거예요. 계획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곧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요, 그 명령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규칙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니 뱀은요, 하와에게 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와가 제가 마치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연변 사투리를 떠올렸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떠올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뱀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 엘로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동경하는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아는 지혜와 능력,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어야만 하와가 그 능력을 탐하여서 저 선악과를 먹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단기 선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목사님께서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켓들이 쫙 줄지어 있는 시장 같은 곳을 보내셨어요. 저는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기념품을 고르는데 제가 살려던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끼리 바지. 네. 한국에서는 냉장고 바지 같은 건데 그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바지인데 그게 엄청 편하다. 그래서 꼭 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사려고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게에 딱 들어가서 딱 섰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상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딱 앞에 서자마자 코끼리 바지를 다 꺼내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그걸 꺼내더니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막 재질 만져보라고, 주머니도 있다고, 시원하다고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사 수완이 있는 거죠. 사람이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쳐다보는 거를, 그 시선을 캐치를 한 거예요. 아, 너 저거 사려고 왔지? 딱 꺼내서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 눈에 다른 게 들어올까요? 뭐 키링이나 뭐 마그넷이나 이런 게 눈에 들어올까요? 아니요. 그냥 냉장고 그 코끼리 바지만 보이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막 홀린 듯이 설명을 듣고 있다 보면 얼마인데요?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점원이 가격을 제시를 했을 때요, 처음에는요, 제가 가격을 딱 듣고, 제가 모르잖아요, 그 가격을. 첫 가게니까. 가격을 듣고 싼 건가? 비싼 건가?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점원이 이거 싼 거라고, 비싼 거 아니라고, 다른 데 가면은 얼마씩 한다고, 더 비싸다고 막 그러는 거였어요. 제가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도 가게가 수십 개가 널려 있는데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어요. 네. 그리고 차에 타보니까 다들 제 반값에 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흥정의 주도권이
지금 상인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흥정 잘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가격을 듣잖아요. 듣자마자 그냥 뒤도는 거예요. 그러면 점원이 잠깐만 있어보라고. 그럼 이 정도 해주겠다고. 그럼 또 뒤돌아요. 그럼 기다려보라고. 여기까지 해주겠다고. 그러면 처음 얘기했던 금액의 반의 반값까지 깎여요. 그때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모든 가축과 짐승들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요. 아담아, 너는 내가 만든 저 피조물들을, 나의 저 창조물들을 네가 관리해, 네가 경작하고 지켜야 돼. 그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권한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될 뱀이 지금 누구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하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내 돈 주고 물건을 사러 갔던 제가 상인에게 이리저리 휘둘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이 유혹 앞에 섰을 때에 그 전쟁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유혹 앞에서 휘둘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가 수도 없이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저 사단은, 저 죄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이미 짓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돌아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유혹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것과 대적하려 하지 마세요. 그 유혹에게, 그 뱀에게, 그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나의 등 뒤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혹은 그늘이다 라는 제목으로, 유혹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지었어요. 제가 표지를 정하려고 이제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쭉 보던 중에 오늘 표지였던 그 양들이 풀밭을 거니는 저 사진이 딱 보였는데 딱 저거를 보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양들이 푸른 들판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죄와 유혹은 저 풀밭이 아닌 다른 돌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돌밭에서 막 우리를 유인해서 우리를 돌밭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유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유혹이 아니라 저 풀밭 가운데서도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햇빛이 내리쬐는 공간이 있고 그늘진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울타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이 어디 있었어요? 똑같이 에덴 동산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저 풀밭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노니는 어린 양이지만 저 안에도 그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햇빛이 내리쬐는 양지가 아니라 그 그늘진 곳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인하려고 하고 유혹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유혹이 만약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라면 내가 수고해서 다리를 들고 다리를 찢어가면서 넘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유혹이 그냥 양지와 음지 차이라면요, 그냥 넘어가는 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그늘 아래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햇빛과는 단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삶 속에서도 수없이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다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그늘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그늘이 왜 생깁니까? 그림자가 왜 생겨요? 햇빛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서 있을 때에 햇빛의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내가 서 있을 때 내가 뒤로 돌아서 그림자를 보면요, 내 눈엔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은,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해가 되신,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하와조차도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유혹을 마주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마주하게 될 그 유혹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유혹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그냥 바라보지 않으면 돼요. 그 점원이 가격을 얘기했을 때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선 것처럼 여러분, 뒤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믿음의 생활을 쌓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마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빛으로 걸어갑시다. 더 이상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햇빛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